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전쟁이 없으면은 참 좋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안으로 또 밖으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 이야기 중에 드라마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은 키가 2m 90cm, 거의 3m.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3m면은 우리 교회에서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람입니다. 머리에는 노트를 쓰고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7g 되는 그 갑옷을 입고, 다리에도 각반을 차고 어깨에도 놋단창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는데 칼 끝에 그 무게가 600세겔이나 되는 그런 방패를 들은 그 어마어마한 거부가 나타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의 부모였던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과 떡 덩이를 가지고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형들에게 그것을 주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천부장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를 잘 보고 오느라고 그 부모님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사울이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은 너는 소년이고 너와 싸울 저 상대는 어려서부터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 상대가 되겠어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34절, 35절 말씀, 그러자 다윗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사울에게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사울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자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윗이 하였던 이 말 속에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을 기억하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바로 이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짐승과 같이 되리이다. 36절 37절은 다윗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며 미래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바로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진하는 믿음,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비결은 다윗이 사울에게 설명했던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블레셋, 다시 말하면 골리앗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우리의 골리앗이고 블레셋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그 블레셋과 골리앗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불경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불경기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 생활 깊숙이 찾아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참으로 낙담시키고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이 이 불경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불경기를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각 교회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쇠퇴해져가고 문을 닫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불경기와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불경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았습니다. 그 교회에도 그 불경기 여파로 인해서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줄어들고 우리가 아는 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선교지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서 쇼핑을 하면은 피부로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이 불경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몇 년 전에 여러분이 기억했던 그 가격과는 상상이 안 될 만큼 물가가 폭등해하고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참 쇼핑할 때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불경기는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이런 불경기 가운데 얼마나 우리 교인들은 힘들어하고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자 발부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아마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무게감으로 우리 곁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불경기를 당한 우리들의 심정은 참으로 마음이 녹아내려져 가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낙담이 되고 한숨이 저절로 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그 불경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그 무게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이 교훈의 말씀은 참으로 황금 같은 말씀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좌절하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바로 비결이 오늘 다윗이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다윗의 그 용기에서 우리도 같은 교훈을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다 포기해 버리고 싶고 길이 안 보일 그때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참으로 낙담하고 주저앉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려운 사정을, 그 어려운 형편을 주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거나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안할 그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오늘까지 죽이지 아니하시고 헐벗게 하지 아니하시고 생존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민, 내가 염려하는 이 불안,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요즘에 참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전진이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이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전을 품어봅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그 소원을 아뢰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저는 중얼거리면서 되뇌이면서 자나깨나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당, 지금도 교회가 아름답고 충분하지만 주님이 더 기뻐하실 아름다운 교회당을 주님이 주실 것을 제가 기대하면서 그 아름다운 교회당을 어디에 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소망을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당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기다리며 고대하며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그것을 주님이 주실 길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교회당도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러나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거기서 훈련받을 수 있고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빠른 시간 내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은 그 미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장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들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장소를 채워나갈 그 아름다운 인재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묻지 아니하는 깨끗한 주의 청년들,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상상해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아무리 불경기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불경기 가운데 엉키고 뒤죽박죽 섞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분 인도에 오셨습니다. 인도에 오신 그분이 앞으로도 인도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광야같이 홀로 서 있는 그런 기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으면서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처럼 다윗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기대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실 것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 가득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진하는 믿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각자 상황마다 틀리겠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실 것은,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볼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광야 같은 이 이민 생활 가운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헐벗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여러분 생존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기적적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 변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거나 후퇴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이 너무나도 크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참으로 절망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 빠른 시일 내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그 뜻이 온천하 민족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